그 에스겔서 우리가 31장 오늘 본문은 31장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을 이 에스겔서의 29, 30, 31, 32 이렇게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펴놓고 이사야서 10 이사야서 예? 14장인가? 네? 바빌론이고 이사야 예? 네, 19장 한번 나가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래놨죠.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지금 그 에스겔보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앞에 사람이죠. 그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 이런 시대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보다도 왕들이 한 5대 6대 이제 그 전의 이야기니까 연대로는 뭐 차이 날지 모르지만 최소한 50년 어북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경고하셨죠. 애굽에게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고 이 애굽의 멸망을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때는 애굽이 멸망하기 임박한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예언을 하시고 얼마 뒤에 바로 이제 두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애굽이 멸망하고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지금 시드기야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보면 제11년이라 그랬죠. 제11년이 뭐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11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누가 왕이 되었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이에요. 지금 요 시기가. 시드기야는 왕을 몇 년 했냐면 11년 했어요. 이게 시드기야 11년 10월 10일인가 10월 달쯤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이제 돼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해인데 거기 이렇게 좀 33장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해가지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온 이제 자기 동포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고 그 소식을 12년 10월 5일에 그 소식을 바빌론에서 들었어요. 그죠? 지금 요 12년 11년 12년 요 기간은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여기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그 주변 나라 군대들하고 다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만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치고 그 옆에 이제 말 안 듣는 또 두로 한 방 치고 또 두로 쳤는데 이 두로를 치고 나니까 이 군대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얘들 밥값을 줘야 되는데 밥값이 모자라니까 애굽까지 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밥값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 지금 뭐니까 지금 이 애굽의 멸망이 지금 이 예언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쯤이나 지금 뭐 바로 지금 임박한 그런 이제 시기에 온 예언이에요. 여기 이제 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애굽 왕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애굽 왕 바로를 어디다가 비교할까? 이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할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 이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 그러면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이게 막 키가 쫙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을 이 아수르 사람하고 레바논 백향목이 같은 같은 별명이에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애굽 왕 바로를 애굽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바로의, 애국왕 바로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좀 쉽게 우리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레바논 백향목,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아 있는, 얼마나 이 백향목이 잘 뻗었으면, 그런 나라가 애국왕 바로고, 전에는 이 아수르도 그런 나라였어요. 아수르도 그 권세와 그런 게 비슷. 그러니까 4절부터, 여러분 이 4절부터 이 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 있죠. 나일강. 그죠? 나일강에 모세 애들 당시 이제 막 버려지고 그랬죠. 이 나일강인데, 이 애굽은, 이집트는 강이 굉장히 발달한 어떤, 이게 우리가 뭐 나일강의 기적, 그런 말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한강의 기적. 독일은 무슨 강이에요? 예? 나인강.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죠? 맞죠? 맞는 것 같아. 내가 까먹어서 독일이 무슨 강이든 까먹었는데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이 지도를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니까, 케냐, 여러분, 이집트가, 이게 바다예요. 지중해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쪽이, 지금, 이쪽 동네가, 애굽이에요. 이게, 애굽이고, 애굽 밑에가, 여기가 이제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죠. 그 밑에가 케냐, 케냐. 우리가 아는 케냐가 여기 좀 있는데, 요 케냐에 가면,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다네요. 빅토리아 호수, 유명한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 나일강의 발원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애굽 중부 내륙지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바다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이 홍해가 이쪽은 홍해고, 이거는 나일강이고,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특히 이렇게 바다 쪽에 이 나일강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표현하는데,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그것은 뭘 가리켜요? 예, 백향목, 나무들을 이야기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보의 물이라는 거는 그 강물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가 신명기인가 보면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 보의 물이 그냥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막 철철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표현이 나오는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러니까 막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애굽 땅 들의 모든 나무들이 그냥 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지금 막 잘 크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이 나무는 지금 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나 애굽을 가리키는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이 애굽이 이 수자원, 물이 잘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크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나고, 그죠? 그럼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지금 이 큰 나무, 이 백향목 큰 나무가 지금 이 바로인데, 이 바로 이 큰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들의 짐승들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이 그 그늘 아래, 이 바로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죠. 그럼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뿌리가, 이 나무의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큰 물가에 있으니까 나무가 지금 이제 이 관방천 생각이 나더라고. 관방천에도 이제 그 물가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이제 그 강물에 이렇게, 관방천 광물에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막 살이 통통하게 돼가지고 막 얼마나 나무가 토실토실 이렇게 막 크게 뭐. 그래서 이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이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아름답게 자라냐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대단한 동산이잖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물이 네 갈래로 뻗어나왔거든.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강이 발현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브라데스 강, 뭐 그다음 티그리스 히데길 강, 또 뭐 이렇게 이쪽 뭐 에쿠스 쪽으로 빠져나오는 해가지고 한 네 강이 거기서부터 강이 뻗어나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풍성했어요, 이 에덴 동산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우리 지도상에 보면 그 옛날 아수르에 있는 저 위에 그런 쪽에 뭐 지도상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강이 잘 발달돼서 에덴 동산의 나무다 그러면 이 레바논 백향목하고 이렇게 그냥 같은 이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애굽의 이 백향목, 이 바로의 이 백향목은 에덴 동산의 백향목보다 더 키도 크고 막 꼭대기가 막 하늘까지 닿아 있고 더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시기했대. 자기들보다 더 이뻐가지고 뭐 그런 이 바로의 어떤 이 애굽왕 바로의 권세나, 지금 애굽왕 바로의 그 권세를 표현하는 말인데,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으면 그 바로 왕의 권세가 이 물을 기초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물을 풍성한 그 물을 기초로 그 나무가 막 쫙쫙 뻗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 제국이죠.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하죠. 이렇게 그 애굽의 발 아래다. 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아마 가장 좀 빠른 문명이죠. 이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거대한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피라미드나 그죠? 그때의 그 문명의 그 어떤 위험, 이런 게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어떤 이 나라인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나서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제 이 에덴 동산보다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보다 더 높으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뭐 어찌 보면 뭐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대적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뭐 누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 자체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딱 보이면 그냥 그걸 그냥 막 끝내야 되는, 쪼개버려야 되는 이런 이 성경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앞에 29장 3절부터 한번 봐봐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우리가 바벨론 왕은 아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적이 되죠. 또 그 두로는 I am a God,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거 뭐렇게 돼요? 하나님의 독군다 그죠? 하나님의 주먹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I am 할 때 하나님이 저 새끼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주먹을 쥐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 바로도 그런 대목이 이제 이건데, 내 이 강은 나의 강이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 바로는 나일강에 누워있는 큰 악어 같다. 큰 악어가 나일강에 깊은 나일강에 탁 배를 깔고 누워있으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내 이 강은 내 것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거야. 이 강을 지가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이 표현은 누가 해야 될 표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인데, 강을 지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강인데, 이제 교만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을. 물론 좀 그 강에 좀 했겠죠. 수에즈 운하도 있고, 이따라 보면, 나일강의 그 강가를, 이명박 대통령도 강에 손 많이 댔죠. 4대 강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다 새로 바꿨으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물론 이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잘 되면, 이제 힘 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의 이 4대 강을 내가 새로 싹 고친 거라. 그러면서 힘 들어가겠죠. 이 이야기에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하는데, 그 뒤에 가로쳐놓고, 표현을 하자면, 가로쳐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깔아야 나올 수 있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고개 바탕에 깔려야 할 수 있는. 이게 바벨론 같으면, 바벨론 왕은, I am, 나는 나만 스스로 있는 자야. 다른 놈들은 다 내 발 아래 있고 내가 세워줘야 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는데 I am 하는데
가로쳐놓고 Who I am 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바탕에 벌써 그 마음이 깔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를 이제 대적하시는데 요 4절부터 제가 어느 구절이 이렇게 막 눈에 띄냐면 내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지금 이 4절부터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이 주먹을 딱 쥐고 하는 표현이죠. 그 교만해진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먹을 딱 한번 그 두두둑거리면서 주먹을 한번 딱 쥐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한번 하나님이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갈고리로 이 아가미를 꿰고 그래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밑에 이제 8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고 또 뭐 10절에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사막이 되게 하겠대. 이 10절이 굉장히 좀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 같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서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그 노래 불러봤죠.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사막을 샘이 넘쳐 흐르게 하는 노래 들어봤는데 이 거꾸로예요. 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 이 나일강을 이 애굽을 사막을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그 강을 다 말려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표현에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이 나일강은 강이 한 줄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케냐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그 다음에 이쪽에가 아까 그 구스 쪽에서 내려오는 줄기 해가지고 강 줄기가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여러 줄기로 강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강을 내가 말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40년 동안 이 이집트를 사막화시켜버렸어요. 강물이 흐르지 않는, 물이 없는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냥 이집트가 완전 사막화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제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죠. 바로를 대적하셨는데 바로만 치신 게 아니고 바로가 뭘 바탕으로, 뭘 기반으로 교만해졌냐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물, 그 풍성한 그 물을 기반으로 이 바로가 교만해지니까 그 나무가 물이 많고 막 그 물이 풍성하니까 나무가 쫙 큰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말에도 그죠? 물가에 심긴 나무, 바람에 아닌 이제 시편 1편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물가에 심겼는데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물에 심겨가지고 이게 막 너무 멋있게 그냥 커버려가지고 심지어 그냥 하나님에까지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패망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바로만 치시는 게 아니고 바로가 그 발을 디디고 섰던 그 기반, 나일강, 그 강, 그까지 그냥 말려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 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네 강들을 쳐서 이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애굽이 여기 있고 그 밑에가 구스인데 요 애굽의 요 바닷가에 있는 요 도시가 믹돌. 여기 믹돌이고 여기 이제 이게 수에네라는 동네가 구스와 이집트의 국경, 이 국경 지역이 이게 수에네인데 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러니까 애굽 전체죠. 쉽게 말하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구스 지경까지 내가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애굽 전역을 하나님이 물을 다 말려 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11절에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해칠이라는 말은 우리 그 있죠. 우리가 모닥불 피웠다가 불 다 끄고 마지막에 그걸 또 흩어버리잖아요. 이 불이 다시 붙지 못하도록 그걸 다 흩어버리는, 그걸 해친다 그래. 이렇게 해쳐버린다. 이렇게 흩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40년 동안 흩었다가 다시 애굽을 모아줘요. 애굽을 모아주는데 지극히 작은 나라로, 그냥 이제 다른 나라 위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 이집트 힘 없잖아요. 별로. 그냥 작은 미약한 나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만 다시는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작은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예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너와 네 강을 내가 대적하겠다. 이 바로만 교만해진 바로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기반, 바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자원, 어떤 그것까지 그게 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사막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강물을 다 말려버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기잡이들이 고기를 해도 고기가 없는 거죠.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고기잡이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막화돼 버린. 제가 이제 지금 나일강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나일강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한강보다 작죠. 그냥 보통강 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애굽이 하나님이 이 바로를 대적한 모양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를 이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바로를 이렇게 악어로, 큰 악어, 이 악어를 영어로 보니까 드래곤, 그레이트 드래곤, 큰 용, 그렇게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 본문에도, 이 실상은 해가지고, 이게 실상은이 어디 나오지? 보자. 요 32장에 이 바로를 중간적으로 보면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 바다 가운데 큰 악어 할 때 악어를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고래라고 되어 있어요. 고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강의 큰 악어라기보다는 바다 가운데 있는 큰 고래 같은 놈인 거예요. 바다, 그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에서 큰 고래 있잖아요. 아무도 이 고래를 상대할, 지금은 우리가 인간들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고래를 잡아서 먹고 그러지만 이렇게 큰 고래를 건드릴 수 있는 어떤 동물이 없죠. 그래서 이
이 바로를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시면서 이 악어가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에 이 악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욥기에 나오는 이 악어를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펴보고 욥기의 41장 41장 제일 끝에 34절에 보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어의 별명이 모든 교만한 것의 왕, 교만의 왕이죠. 그리고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온 몸이 무슨 막 쇳덩어리처럼 철가죽을 막 입은 것 같은 악어이기 때문에 뭐 창을 찔러도 창이 안 들어가고 하여튼 막 이걸 요즘은 이제 무슨 막 우리가 그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잡는데 요 당시 같으면 이런 악어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막 힘이 얼마나 세고 막 그 실제로 보면 창으로 가죽을 찔러도 작살로 그 머리를 찔러도 안 작살이 안 들어가죠. 그 예리한 작살이. 그래 이 모양이 어떤 거냐면 이 악어가 강 바닥에 딱 배를 깔고 누우면 아무도 못 끄집어내. 이 거대한 이 악어를 그 강에서 그 안에서 뭐라고 해요? 이 강은 내 강이야. 이 강은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이제 그 강바닥에 딱 배를 깔고 있으면 아무도 이 악어를 손 못 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향하여 그 큰 악어를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갈고리로 후크 선장 알죠? 훅이라는 말이 갈고리거든요. 이게 내가 갈고리로 이 아가미를 확 깨가지고 이 거대한 악어를 그 강에서 막 확 들어 올려가지고 들판에 팍 던져서 그걸 들의 짐승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기 이 악어의 비늘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주변 나라들과 이 애굽왕 바로에게 붙어 먹고 살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이 막 이렇게 고기들이 붙어 있는데 같이 다 올라와요. 이걸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 방에 집어 던져 가지고 그 애굽 제국 자체를 멸망시켜버렸죠. 그냥. 그래서 그런 하여튼 내용인데 참 뭐랄까 이 바로 왕 이 당시 이 시대의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의 시대에 그 시대의 강대국이죠. 그 지역의 강대한 그 나라가 이 이집트인데 하나님이 이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했던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막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와서 막 진짜 이 동네를 막 완전히 다 피바다로 받았어. 그냥 애굽이 다시는 진짜 막 씨를 말린다는 마음으로 막 완전히 다 그냥 피바다 받았어. 그래서 막 피가 온 이 애굽에 그냥 철철 넘치게. 그래서 그렇게 이 애굽이 멸망한 그 이야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